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원코자 섰사오니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벌써 1년 52주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일단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자녀들을 위해서 참 수고했다, 참 애썼다, 한 해 동안 참 애쓰며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위로와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바이러스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노심초사 사느라고 우리 모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고 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올 한 해 힘들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잘 써온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하시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한 해와는 좀 다른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처음 맞이할 때 올 한 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이 시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도 같이 했고 또 바울이 아플 때 돌봐줬던 의사이기 또한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일에 감당하고 있는 사도의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과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독특한 또 탁월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이죠.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겠는가, 어떤 지역에 갔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형제들 섬겼는가 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죠.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에 가야겠다, 로마도 보아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그 로마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로마를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로마에 대한 기대, 로마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사도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바울을 향해서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도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로마에 가서 증언할 거라고 하는 말씀도 직접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는 참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로마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는 어떤 로마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로마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겠다 이런 기대나 상상이나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불공정한 이런 재판을 떠나서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분도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게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금세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면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 2년 동안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참 로마를 보아야겠다, 로마에서 증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현실이 오리라고는 아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다 될 것 같지만 로마에 가서도 모든 것이 끝나기 아니었고 아직도 첩첩산중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수 또 가택연금, 그것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로마에서 바랬던 것은 아마도 빨리 재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일 텐데, 그 재판마저도 자꾸만 연기돼서 어떤 거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할 일 없이 재판만 기다리는 그런 참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인 사람입니까? 그 역동적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대기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답답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생각했지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로마로 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항해 생활을, 또 로마에서도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의 세월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낭비요, 허송 세월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4년 6개월, 5년 가까운 시절을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제게 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한 감옥의 기간을 걷도록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다고 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긴 기간들은 결국 허송 세월도 낭비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참 불편하다, 허송의 세월이다 이런 생각하는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마냥 대기 상태인 이 기간을 우리는 이제 상황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힘들고 답답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셋집은 감옥 내에서 항상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가택연금을 하는 셋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문객들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어려운 환경, 움직일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을 방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바로는 누가, 아리스다고, 또 두기고,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와 같은 여러 제자들이 방문했었고, 또 수많은 형제들, 우리가 알지만 수많은 형제들과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으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노예를 형제로 세우고 또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일도 하게 되고, 또 감옥을 지키는 시드라는 여러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교회는 바울을 대신한 새로운 헌신자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바울처럼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던 유익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답답했던, 허성소에 같았던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은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1장 12절은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참 허송세월이다, 참 답답하다, 시간 많이 했던 그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요,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 평가,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낸 시간들, 우리가 겪은 사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가치를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한 유명한 분이 언제나 자신의 유년 시절에 자신의 아빠와 함께 재미있게 보내고 참 아름답게 보냈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그런 아빠와의 시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아버지가 그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도 할 일 없이 헛된 시간만 보냈다. 그 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헛된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이게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만 있죠.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가치 평가하고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허송사를 판단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누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누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끝맺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단어, 이 원문에 보면 가장 마지막 단어가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 방해가 없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어떤 제한이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번역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매지도 않았고 갇혀지도 않았고 거침없이 온 땅을 향해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환경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처럼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 진전하고 있다, 전파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여러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고 또 우리가 바랬던 그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결혼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직해서 느끼는 것은 직장 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97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곳에서 15년, 16년 이렇게 있으면서 느낀 것은 선교사 생활이 내가 선교사로 나갈 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사직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느끼는 것은 한국의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뭘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다. 참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거침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과 세월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평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담이 되고 답답하고 허송설 같은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가, 어떤 길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내 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거침이 없다. 우리는 참 악조건이다, 너무나 나쁜 환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악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보내면서 참 2020년도는 마치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정말 그 누군가에는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는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1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일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담대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참 잘못된 것 같고 허송서와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늘 담대하고 또한 거침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